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육신의 생각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본능, 또 세상 것, 세상 재미에 대한 탐욕, 그리고 타협이었죠.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와는 반대되는, 즉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후에, 야, 이제 해방시켜줬으니까 됐지? 응? 그러면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 라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즉 해방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죄로 인한 죽음과 사망의 심판밖에 남겨진 것이 없던 우리를 그 속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셨다라고 하니, 성도님들,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그런데 이걸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빠. 왜요? 잃어버린 아빠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원래 우리가 고아였는데 잃어버린 아빠를 다시 찾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 아빠.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흔히 부르짖는다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은 너무 슬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목 놓아 불러보는 감격적인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빚진 자라고 합니다. 왜 빚진 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빚보다 훨씬 더 크고 넘치는 사랑의 빚을 주님께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큰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육신을 쳐서, 육신의 생각을 쳐서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성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뜻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치며 육신의 행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 한때
이 세상 쾌락 즐겨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쾌락이란 거, 이 세상 쾌락이란 거 즐기면 즐길수록 더 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만하고 싶으셨습니까? 더 하고 싶죠. 더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성도님들, 돈, 물론 이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 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아유, 이만하면 됐지 라면서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벌어도 더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아유, 무조건 더 벌고 싶죠. 다 사람 마음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육신의 행실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다 보니까 해도 채워도 더 심한 갈증만 느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가서야 멈춰지느냐? 앞서 육신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 결국 죽음이라는 끝에 가서야 멈춰진다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표징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도 궁금할 때가 있죠. 이런 궁금증 들지 않습니까? 야, 과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걸까? 이런 궁금함 드실 때가 있죠. 진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을까? 그런데요, 이거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들 잘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 분들 계신데, 이렇게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오래 참음,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충성이 부족해. 혹은 나는 충성은 잘하는데 좀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 보통 보면 뭐는 잘하는데 뭐는 약하다, 내가 뭐는 좀 하는데 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언어로 봐도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들은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는 순간 한 번에 확 다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다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감자줄기 딱 잡고 뽑으면 감자가 하나만 쏙 올라옵니까? 감자가 줄기는 하나인데 땡겨 올리면 줄줄줄줄 딸려 올라오죠. 얘가 너무 시골스러운가 봅니다.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제가 그러면 도시스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기 맥 땡땡땡 이런 데 가서, 버거 땡 가서 햄버거 세트 메뉴 시키면 뭐 나옵니까?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그리고 케찹.
자, 햄버거 세트 메뉴 하나 시켰는데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9가지 열매들을 하나하나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싹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성경이 9가지로 구분을 해뒀는가 하면 이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확인해보라 라고 해서 이 9가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다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 난 이건 안 나오고 이건 좀 강한데 이건 약한데 어쩌지? 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주시는데요, 이게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 이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바에 따라 이 기질이나 성향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것 중에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게 있고 좀 더 약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특히나 강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강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왜냐?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 이거 사실상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봐야 작심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절제가 우리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절제.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절제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갑갑해지시죠?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내가 저 좋은 걸 내가 또 어떻게 포기하고 살지? 내가 저걸 다 어떻게 참고 버티냐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도님들, 이거 이제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만물과 천사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아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 언젠가 말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절제하며. 이 세상의 즐거움들, 또 죄의 유혹들을 절제하면서 참고 끊어내고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17절 말씀에서 보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절제의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알긴 알겠는데 웬만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냥 영광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니. 절제. 그래서 이 절제하라는 걸 어떻게 좀 설득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조선시대에 왕이 계승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세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자 아시죠? 네, 근데 이 세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준비하느라고 조선의 교육 점점 왕세자 교육이라는 글이 있어서 그 목차를 딱 펼쳐봤더니요, 목차 첫 제목이 이렇습니다. 왕세자의 일상이 교육이고 교육이 일상. 그래서 이 세자 한 명에 무려 20명의 스승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세자 한 명에 스승 20명. 그래서 3살부터 7살까지는요, 몇 살부터요? 3살부터요. 3살부터 7살까지는 예절과 몸가짐, 언어사용과 식견 등 이 궁중예법에 대해서 다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몇 살까지? 7살까지. 그 이후로부터는 수도 없이 많은 경서들, 사적들, 또 도의를, 정말 다양한 또 엄청난 양의 것들을 다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조강 수업입니다. 낮에는 주강, 저녁에는 석강,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진도,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혼자 앉아서 복습, 즉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이걸 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소위 이렇게 빡센 과정, 이 빡센 과정을 통과해야만 왕이 계승자의 자격이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건 뭐 사람 잡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왕을 만들려고요. 왕을 왕답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제대로 된 왕이 계승자, 왕이 상속자답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깝깝했을 겁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뭐 하고 싶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하나, 놀고 싶어도 무조건 참아라 그러고 무조건 공부해라 그러고. 그러니 힘들 때는 속으로 이 생각했겠죠.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어찌 제대로 된 왕이 계승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훗날에 정말 훌륭한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들, 이 세상의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고작 몇십 년간 다스리게 될 세자도 이렇게까지 엄격한 훈련을 받고 무수한 시험을 견뎌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주는 시험과 절제가 주는 고통, 이거 견디지 못한다고 해서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자 교육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만큼은 절제와 연단이라는 이 힘든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네. 아멘이 사실 잘 안 나오죠. 네. 오늘 1부 때 했는데 한 분도 아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알고 있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그 정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8절 말씀 보면요,
생각하건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얻기 위해 육신의 욕망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다스리시어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들, 세상의 욕망들을 꺾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고 견디고 절제하는 것, 이거 쉽지 않겠지만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승리하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젠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